어둠이 깊어가는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쳐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갈망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 깊은 밤의 묵상 가운데 그는 성경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새기시는 특별한 인장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친구나 동료처럼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떨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결합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경솔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주여, 주는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러한 고백이 실제로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며 동전 하나를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가볍게 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완전하신 분임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자아인식은 그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고 동시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방지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두 극단 중 하나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이 되고, 어떤 때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여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아인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서이자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었고,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다를 때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그들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무시하거나 해석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고 일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루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였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고 회개와 간구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자신의 유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5번째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과 완전히 달랐고 그들의 우선순위도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은둔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이집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처럼 그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언어나 행동,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이 따로 없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6번째 특징은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으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좌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 능력을 키웠으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자랐다면 과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 그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때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들은 모든 승리와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명예나 성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교만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할 때도 그들은 우쭐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할 때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자신을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칭찬과 영예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7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무작정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마치 훌륭한 음악가가 자신의 연주를 위해 최고의 악기를 선택하고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합당한 그릇을 찾으시고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이대하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통해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겨날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 은사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부터 중요한 결정들까지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헌신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손에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당신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는 사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먼저 이 7가지 특징들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한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그분은 당신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